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께서 우리의 샬롬을 책임지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염려를 우리의 염려로 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펼쳐놓겠사오니 주님 오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붙드시사 하나님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마음껏 휘두셔서 하나님 제 심령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못 주무신 분? 우리 방에 코 고는 놈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우리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인사를 좀 할까요? 이번 오늘 수련회 오늘 집회 때 안 졸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밥 산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청년 팀들도 청년부의 우리 아이들도 되게 이제 쪽수가 많은데 그 말은 이제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산에 한번 여러분 그 3개월 안에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분들 모아서 오시면 제가 한번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거의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도 많고 그 직업이 다 뭐 교수, 변호사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 말씀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안 되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혹시 잠이 오시는 분들은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어떤 아이, 그러니까 신라시대 수도권 지역에 살았던 초등학교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와서 책상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울 짝꿍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맞나? 맞아? 이런 뜻이죠. 제가 서울 와서는 이 개그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서울의 짝꿍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맞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아이가 그러면 문대뿌까 이랬어요. 문대뿌까가 뭐냐면 이렇게 지워버릴까 이런 뜻이에요. 또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 짝꿍이 문을 떼면 선생님한테 맞을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저주다. 왜 저주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려고 바벨탑을 막 높이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음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남친한테 얘기했는데 남친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머리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하고 아파. 그래서 남친이 얘기했어요. 너 머리에 대못 박혔어. 그러니까 여친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머리에 대못이 박혔다니까?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러다가 내가 니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미안해, 너무 아프지? 내가 보듬어 줄게, 사랑해. 그랬더니 고마워 이러고 대못 박힌 채로 손잡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부산 지역에서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범국가적으로도 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부산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맑은 날 보면요, 일본 땅인데 보이는 섬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섬이죠? 대마도. 근데 사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겨서 거리상으로는 대마도가 절대 보일 수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쭉 이 동백섬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게 신기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여요. 정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루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원래 그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일본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마도를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시마. 예. 스시마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수준이 높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무슨 땅을 내놓으라 그러죠? 독도를 내놔라 그럽니다. 독도는 일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다케시마 거꾸로 해보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땅이라 하는데도 수준이 꽤 높으시네요, 여러분. 우린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을 이렇게 탁 차려와가지고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한 숟가락 딱 퍼서 마당으로 휙 던지더래요. 할머니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상님들 드실 밥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손주가 목사님이 된 거죠.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식사를 또 할머니가 차려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또 한 숟가락을 퍼서 마당으로 휙 던지더래요. 목사님 화가 난 거죠.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드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휙 던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을 표방하는 그 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덕목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요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술, 또 담배, 또요? Are you Christian? 네, 제사.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가르는 지표였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 사실은 굉장히 흐릿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도 항상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볼 텐데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을 앞에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살지 않은 것으로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다른 제자들이 공생애 살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순교하고 할 때 그는 공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때쯤 나이가 한 90세 전후였어요. 완전 노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쯤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기독교의 이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영혼은 빠져서 천국에 가셨고 몸뚱아리만 죽었다. 막 이런 이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이에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90대 노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이거 완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제 그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요한의 복음을 읽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14장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남겨두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대뜸 이 도마가 나타나서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막 설명하시는데, 또 빌립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뭐 가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그날에 너희들을 내가 남겨두고 가지만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삶, 신앙생활을 안 살려면 그날에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돼 라고 말한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삶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고아와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떨 때 영적으로 굉장히 메롱일 때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는 아무도 날 몰라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홍대 가잖아요. 안 갑니까? 정기적으로 클럽은 안 가더라도 영적으로 상당히 메롱일 때 한 번씩 가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이게 같은 말 같죠? 같은 말 반복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딱 언도 당하셨어요. 언도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을 맞죠. 이 채찍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가닥인데, 이 가닥에 뼈조각, 구슬, 뼈조각, 구슬, 이렇게 막 여러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쫙 감으면 뼈조각이 살에게 다 꼽히죠. 꼽혀가지고 확 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탁 때리면 이제 이 구슬 조각이, 구슬이 이 찢어진 살을 더 파헤치는 거예요. 그거를 40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그 태형을 맞다가 창자가 튀어나온 사람, 뼈가 보인 사람, 죽은 사람은 태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국 못 지고 다른 사람이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의 이 태형을 맞으면, 십자가형을 언도당하면 이 태형을 맞는데, 이 태형을 맞으면 거의 이미 죽는 거예요. 거의 초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고통의 길이냐면, 거기에 약 한 880m 정도 되는 꼬불꼬불한 길을 가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엄마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죠.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십자가를 메고 갔을 때 십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고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도 보시면 이 가로목을 페티볼룸이라 그러는데, 이 페티볼룸을 메고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발굴되어진 페티볼룸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게 40kg이었답니다.
우리 자매들 다리 한 짝 무게 정도 되는 거죠. 제일 무거운 게 100kg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죽음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올라가면 이 십자가의 세로목을 스타이피스라 그래야 돼요. 스타이피스에다 페티블룸을 딱 결합한 다음에 눕혀놓고,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데 이 못의 길이가 약 한 18cm,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박으면 더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로마 군병들이 이 팔을 밟고 이쪽 팔을 잡아 당겨가지고 양쪽 어깨를 탈구를 시키는, 일부러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린 다음에 이걸 받고 밑을 받고 이렇게 세우면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에 탁 못이 박혀 있는가 하면 이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면 다리에 힘을 줬으니까 당연히 찢어지겠죠. 박혔으니까. 그러면 아파서 축 처지면 여기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호흡을 하면서 매달려 있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거의 태반이 질식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지금 못 박혀 계신 상태에서 세 가지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보면 한 번도 아이고 아파라, 되게 아프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오늘 집회 마치고 나가셔가지고, 여기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두 사람씩 짝을 짓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머리를 그냥 있는 힘껏 때리세요. 죽을까요? 살까요? 뭐 살면 하나님의 은혜고 죽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고.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쪽 머리를 총에 맞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물론 뭐 총알에 맞은 건 아닙니다. 고참이 이렇게 총 이렇게 돌리다가 개머리판에 맞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총에 맞았다고 얘기했고 제 설교는 수준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지금도 그때 저 주님 오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정서적인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화에는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부위를 가리셨지만 성경에는 뭐 어때요? 속옷까지 다 벗겨짐을 당하셨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습니다. 목사님, 요한은 따라갔고요, 베드로도 따라갔는데요, 요한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도요,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결말이 어찌 되는가 보고자 하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전부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시는데 병기 잡고 울어봤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병 때쯤인가 제 첫사랑이 이렇게 신발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신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연락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랑 이제 교제하기 싫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매들 그러면 안 돼요. 예? 형제들 그 얘기는 해줘야지. 얘기도 안 해주니까 이게 이게 완전 미쳐버리겠더만요. 근데 이게 미쳐버리는 건 둘째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첫사랑이었다고요. 첫사랑.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디 울 때도 없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는데 제 가슴을 누군가가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실현 안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안 당해본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다 보내고 얼마나 비참하게 버림받았는지.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모쏠은 자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가지고 울 데가 없으니까 제가 위병 근무 갔다 오고 나서 막 밤에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러고 울었다니까요. 와, 그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터질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서적인 고통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손을 들고 예수님이 베드로 째려보셨는데요, 그거 째려본 거 아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신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세 번째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신 상태예요.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오늘 14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는요,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경험해 보신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상상이 초월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 교주는 이걸 잘못 해석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라이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경험해 보신 영적인 고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처음 단절되어 보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육체적인 고통도 장난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고통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기도 초월한 그런 고통들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고통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육에 속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주일에서 하나님을 쏙 빼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와르르 무너집니까? 아니면 건재합니까? 우리는 너무 육에 속해 살아가요. 영적으로 엉망이라도 말씀 한 자 안 읽고 일주일을 살아도요, 맛있네, 맛집 가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삽니다. 욕 들어 먹으면은 더 오래 산다 그러면서 막 삽니다. 영적으로 전혀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떨 때 육적으로 고통을 주세요.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서적인 고통을 주십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큐티 회복해야지, 말씀 회복해야지, 기도 회복해야지, 이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이 그토록 심해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육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고백했던 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요 이레, 여호와 이레, 또요 라파, 여호와 나시 아니죠, 여호와 니시, 또 엘로힘, 뭐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유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 아닙니다. 밥 먹듯이 죄 짓는데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걸 인식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부에 앉아있는 파리에 다리에 붙어있는 때,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 지은 인간들이 아니고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의로우신 아들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합리적으로도 사는 것도 좋아요.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얼마나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으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눈발이 날린 걸 보면서, 상쾌한 바람을 주신 걸 보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뭡니까? 너희가 누구죠? 거기에 있었던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벽에 닿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끝납니까? 남친? 여친? 카톡에 자기야, 여봉, 그럽니까? 여러분, 제 아내랑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같은 대학부에서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23세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워낙 남자가 출중하니까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자매들 중에서 너 딱 이래서 제가 이제 저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근데 이 신혼 때, 그러니까 저는 사역하기 전에 아내랑 교제하다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호칭이, 그러니까 전도사님, 주의 종님이 아니고, 아내는 저희 원래 호칭이 뭐겠습니까? 오빠죠, 오빠. 네.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이 호칭을 쓰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빠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모가 주님 불러야 되는데 오빠를 불러요.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였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려고 내려왔는데, 갔다 올게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오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위급할 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제가 오빠 그러는 게 눈이 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3초 만에 올라갔죠. 오빠 타타타 올라가서 왜?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오빠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 초에 자기가 뭘 하기 싫고 이러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호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야라는 호칭입니다. 아마 코를 막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야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너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주머니에 넣고 싶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자기야 나 레포트 해주면 안 돼? 그러면요, 제 전도사 때 보니까 저 동료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사모님이 레포트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 올라가서 와이프 레포트 해주고 있었어요. 청소하라면 청소하고요, 빨래하라면 빨래, 전 미기라 그러면 저 또 미기고요, 다 했습니다. 자기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이제 제 딸이 한 3살쯤 됐을 때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자기야라고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같이 소파에 앉아 있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인형 광고가 나왔습니다.
얘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굉장히 정색을 딱 하면서 저한테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형 사주면 안 되냐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하는데 이건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네 자기인데? 네 자기는 아직 안 태어났다. 연하 좋아하니까. 이건 엄마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야.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완전 아내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 둘이, 하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날라리였는데 이놈들이 주일날 째고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행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붕 날른 거예요. 그것도 포르쉐를 타고 이놈 자식들이 100마일을 넘게 달렸으니까 이게 붕 뜬 몇 초 상간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근데 이 날라리 이놈이 이제 딱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에 부를 이름이 없더랍니다. 완전 쇼크를 받은 거죠. 감사하게 차는 완전 폐차됐지만 두 아이는 타박상만 입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날라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까? 여친? 남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아무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면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내용이 막 나와요. 창세기 4장은 어디쯤인가 하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쫙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있습니까?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고 하면 쭉 설명이 되는데 우리 구원이랑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대 그들의 이름으로 최고의 업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라멕은 그때 당시에 이 인류 최초의 카사노바죠. 나 따라와 이러면 그냥 막 자매들이 침 질질 흘리는 막 그런 멋진 남자였던 것 같아요. 야발은요, 이 농경 문화의 선구자죠. 그때 당시에 야발표, 이 농기구는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발은요, 악기 연주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잘 나가는 카페 가면 이 유발의 음악이 막 들려야 돼요. 준이라는 오빠가 여기 스카프하고 오늘은 뭐 비가 오는 날 뭐 이러면서 유발의 뭐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발가인은요, 철강 산업의 선구자였어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손예진 닮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또 왜 손예진? 제가 타협은 없습니다. 저의 성경적 해석으로 볼 때는 손예진이 제일 예뻐요. 김태희 아닙니다. 수지 아니에요. 손예진입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옆 사람에게 야, 니 오늘 화장 잘 먹었네. 니 나아마 같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최고의 업적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청년들 막 청바지 찢어 입고 막 다니는 거 보면요, 멋져.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 어때요? 다 찌질해. 추리닝 입으면 꼭 이 추리닝 무릎 막 튀어나와야 되고 막 머리 이쪽에 막 서 있고 막. 여러분, 이 가인 말고 아벨의 후손들이 설명되는데 아벨은 뭐 했어요? 왜? 정말 찌질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뭐 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시간도 없이 죽어서 아벨이에요. 난 이미 내 설교의 수준은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누구를 주셨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뭐 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다 죽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 때에, 근데 이상한 말이 하나 적혀있어요.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업적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딱 하나 한 게 있다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찌질해 보여도 여러분 석 장만 딱 넘어가십시오. 창세기 7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나오죠. 당대 최고의 껍발을 날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찌질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공부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왜 합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깐 하는 건데요, 이직을 꿈꾸고 있는데 이직하더라도 이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했던 거,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거,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인생 다 살고 이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였더라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탄교를 숭배한다는 17세 남자애들 2명이 이 바바리 코트 안에다가 장총을 숨겨갖고 들어와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냥 두 놈이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장총으로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막 뿜어 나왔겠죠.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울고 비명이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10대의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난장판에 여러분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하고 가출하고 남자들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이 아이인데 예수를 믿은 초신자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와서 총을 여기다 딱 겨눴다고 그래요. Do you believe in God?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해석이 안 되면 곤란하죠. 해석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초신자 아이가 17세, 16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Yes, I'm Christian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옆에 레이첼 스콧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신실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에게는 딱 찾아가서 다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총을 한 방을 빵 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총을 여기다 딱 겨누고 Do you believe in God? 너 봤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봤지?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총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날아가는 걸 옆에서 본 17세의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야 진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레이첼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Yes, I'm Christian.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시 머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건은 무마됐죠. 근데 그 뒤에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고등학교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물론 학군이 좋은 데도 있지만 제 친구 동료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앞 이사를 했다고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자 갔더니 고등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왜 하필 고등학교 앞으로 왔냐 이렇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 F 케네디 이후로 영어도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그쪽 지역에 10대들의 짧았지만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료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피켓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캐시가 되자, 우리도 레이첼이 되자, I'm Christian이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이 막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역사에 있어서 10대들의 부흥,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10대들의 부흥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이 두 아이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목회 모임에서 술 한잔 먹으라고 따라줄 때
한두 잔은 괜찮겠지. 여러분, 술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걸 오늘 다룰 수 있는 깊은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마십니까?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오늘 머리가 아파서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꼭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하시고 회식에서 술 안 마시는 걸로 해야지. 직장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회식 자리 가서 꼭 안주만 축내는 사람, 차라리 술을 마시세요. 술을 마심으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세요. 제 제자 중에 한동대 다니는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아주 똘똘한 놈 들어와서 직접 술을 따라주는데 얘가 가슴에다 술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의 술을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럼 맨날 그럴 거예요, 맨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사십니까? 굳이 꼭 그래야 됩니까?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고백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힘들고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 전도 나가보십시오. 한 방에 회복됩니다. 한 방에 회복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걸 복음에 노출될 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으면 주인이 오실 때 그 종을 엄히 때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 주인이 오실 때 엄히 때린대요. 엄히 때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때린데 또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두동강을 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그래서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이 오실 때 잘라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살고 우리가 결혼 잘해서 쟤네들 정말로 결혼 신앙생활 잘해서 참 잘 결혼했어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니도 그리스도인이가? 니 교회 댕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선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악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선이 강하다, 선이 세다. 그래도 악이 세다. 모르겠다, 죽여라. 잠도 오고 빨리 끝내라. 네, 좋습니다. 저기 세 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똥통이 있어요. 여기 꿀통이 있습니다. 꿀은 좋은 거니까 선이고, 똥은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악이라고 쳐요. 꿀통에서 한 숟가락을 퍼서 똥통에다 넣고 확 저었습니다. 이건 뭐죠? 예, 똥이에요. 반대로 해봅시다. 똥통에서 한 숟가락을 퍼서 꿀통에다 탁 넣고 확 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똥만 나는 꿀이에요? 자, 누가 세요? 악이 셉니까? 선이 셉니까? 악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목적,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죠? 어디로 부르셨죠? 무엇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막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교제를 위해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목적, 우리의 그 근본적이고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그 소명을 망가뜨린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죠. 원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딱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옆에는 틀림없이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게 되죠. 사단이 어떤 결정적인 툴을 씁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도 보면요, 이단을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분류를 하지 않고 이단은 미혹의 영이라고 분류를 해요. 미혹의 영은 뭐냐면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신천지 몇 분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원죄를 짓게 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은 이유가 남자랑 여자랑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는 왜 따먹었냐면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힘 세진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들은 남자들은 힘지향적 존재, 파워 오리엔티드 빙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힘을 지향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남자애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뭐하고 놉니까?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자꾸만 서열을 갈라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보면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동물들은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야 편안해요. 저 형님 통이고 부통이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요. 이렇게 돼야 편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넌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힘지향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넌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정체성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잘 보십시오. 정력에 좋다 그러면요, 바퀴벌레도 센 걸로 막 씹어 먹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처럼 힘 세진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결혼을 하고도, 여러분 물론 이제 대학생들은 없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이제 성관계를 갖고도 부부간에 섹스를 하고 나도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 끝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흔드는 거죠. 남자는 그래요. 자, 근데 자매들은 달라요. 자매들은 선지향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good oriented being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good은 그냥 여러분 착함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못됐습니다.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걸 따먹은 이유는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여자애들, 어린애들 한번 보십시오. 뭐하고 놉니까? 화장하고 엄마 옷 입고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예뻐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한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겠죠. 뭘까요? 넌 왜 그렇게 못생겼니? 박나래 닮았니? 이러면요, 죽으라는 뜻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원죄,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인류의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두 번째 죄를 지어요. 그게 뭘까요? 잘 유추해 보십시오. 네, 수준이 높으시네요. 신학교 다니십니까? 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커버링이라고 그럽니다. 원죄의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생득적이고 절대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커버링하는 거예요. 벌거벗겨 놓으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학벌로 딱, 나 그래도 스카이대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 그래도 좀 잘 사는데, 대치동 사는데 뭐 이러면서, 또 직분으로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자매들은 뭐합니까? 화장으로 커버링하는 거예요. 이거 원죄의 증상이죠. 쌩얼이 되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쌩얼입니다. 저는 그런 열등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자매들을 만나봤지만 그것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원죄의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에 구구절절히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우리의 바깥에는 어때요? 선이 많을까요? 악이 많을까요? 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홍대 새벽에 가면 여러분 술 한 개가 껴있는 거 아세요? 물론 제가 새벽까지 놀아서 아는 건 아닙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 전국 캠퍼스 신방을 가는데 이제 한 번씩 서울에 오면 이제 홍대나 뭐 이런 데서 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막 거기 막 토해 놓은 거 새벽에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옆 사람도 두드려 주셨을지 모르지. 막 오바이트 한 거, 막 성적으로 문란한 거, 막 이런 거,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썩어 고여있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간 걸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가서 거기 썩어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을 뿐이에요. 아, 진짜 세상이 엉망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존을 벌거벗겨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 음란하다고 우리가 막 치를 떠는 그게 사실은 나의 즐거움이고 쾌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노, 그 유욕적인 어떤 욕망, 쾌락, 이런 게 뭐냐면 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악한 것이 어때요? 거기 가서 썩어 고여서 모여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 그 자체예요. 바깥에도 악입니다. 이런 수련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몇 시간, 소그룹을 통해서 몇 시간.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필리미안 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필리미안 씨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오셔서 충만했지만 이 사람은 또 영적으로 엉망이면 성령이 다시 나가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 가공할 힘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위에 실수를 하더라도 구원받음에 변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필리미안 씨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자체가 조롱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수련해 와서 이렇게 천국을 맛보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건가를 경험하는 이때에는 성령 우리 속에 기뻐하시겠죠. 근데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음담패설에 같이 히닥거리고 있을 때, 또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클럽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 흔들고 있을 때, 술 마실 때, 막 나갈 때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쓰레기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에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영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필코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공동체로 여러분 모여 있는데 공동체 생활은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해 계셔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삼위일체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죠? 목사죠. 제 아이에게는 뭘까요? 아빠겠죠. 저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왼수겠죠. 그러면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명이, 이게 성삼위일체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떡거리면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단디 알자. 성삼위일체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면 하나지 어째서 세 분인가?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물론 여러분 이제 비혼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not bad 아닙니다. not good이에요. 좋지 못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비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난 결혼 안 할래요, 그거보다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캐릭터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그리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싱글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알게 되는 것이죠.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통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하신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대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옵션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삶은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돼요. 어디를,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드러나야 돼요? 나 하나의 구원받는 삶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이 성령이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청년팀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확 구분하시면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고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리들이 막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한적한 곳은 광야고 가셨다라는 말을 보면 avoid입니다. escape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리들하고는 예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륜교회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진짜 개떼같이 많습니다. 그 개떼들이 무리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청년 공동체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 규모가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규모의 가치로 사역해왔어요. 우리가 몇만 명 모이는지 아세요? 말짱꽝이죠. 이제는 가치의 규모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때란 말이에요. 무리가 아무리 모여도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뭐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는 어떤 말이죠? 성경에 청년이라고 하는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동의어를 찾으시오. 성경에 찾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제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개체, 그게 뭐냐면 제자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 되지 않고 세례 받는 건 전부 다 말짱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제자이십니까? 아멘 못한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총체적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 이단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아닌데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 될 자들에게 세례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기독교인인 건 맞는데 제자는 아니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표는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수했다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요, 예배 한 번 딱 출석하면 여러분 죄책감 들릿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가 누구예요? 수주제가 베드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캐릭터는 뭐냐면 제자가 뭔가를 드러내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들은 제자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들이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과거형입니다.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는 뭐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한때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에 딱 부딪혔어.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고 공부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뭐였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딱 막혔어요. 이런 기도를 뭐 하려고 하시나? 아무 효용도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그래서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3번 넘어졌거든요. 왜 그럼 뭘 위해서 도대체 기도하신 거야?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헬라어의 고전적 의미가 어디에 묵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졌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참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로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주님께 묶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 같이 묶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죄를 짓고 막 엉망으로 살아도 다시 주님께 탱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신 것은 어디에 묵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설명하십시오. 설명은 제가 해야 되죠.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님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당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자신의 거룩을 부인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묶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변개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 형제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면 네, 쟤는 제자입니다. 예,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형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여러분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공동체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제자됨이 그리스도인을 규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공동체의 유형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떡을 떼며 가르치며 칭송을 받으며 그랬더니 47절에 가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찰스 피니부터 시작됐던 부흥주의예요. 한국의 청년 세대가 부흥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정말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열매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정말로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식이 있다는.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사셔야 합니다. 결정하십시오. 결정의 문제지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삶 다 살고 나서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란 말이에요. 결정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 외에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도 악하고 세상도 악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목적은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하시고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 험하고 힘들지만 고아와 같이 여겨주지 않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피곤하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아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 할렐루야.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침 안개같이 이제 이 시대를 살다가 갈 존재들이지만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결정의 문제입니다. 살고 안 살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결정부터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낭망할 것이고 나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존재의 자존심 때문에, 정체감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겠지만 주님,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안개와 같고 무작위나 쓸모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육에 속해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가 나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